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면 아름다운 인생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런 이탈리아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처참한 유대인 수용소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낸 아버지 기도라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한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무자비한 그 수용소 생활 속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 똑같이 제수복을 입고 있는 거, 이것을 단체 게임이라고, 그리고 그 아들을 속이고 또 1000점의 점수를 게임에서 이기면 실제 진짜 탱크가 선물로 주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이 아이를 속이고 그 불안한 생활들을 이겨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죽임당할 위기 속에서도 어린 아들에게 인생의 절망보다는 소망을, 슬픔보다는 기쁨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 아버지의 재치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아들 조시아는 생명과 희망을 갖게 되는, 바로 인생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그가 배우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생의 아름다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매일매일 순간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인생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 솔로몬, 그 누구보다도 크고 풍성한 그런 권력을, 그리고 부를, 그리고 쾌락을 경험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을 또 아내로 취하고 후궁으로 취하면서 그들과 더불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조차 이제 허락하면서 큰 죄를 또한 범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말년에 회개하고 그리고 겸허히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인생들을 향하여서 인생이 뭔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자는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1장 2, 3절에 인생을 바라본 그의 결론부터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헛되고 허벨이라는 말인데 증기, 연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체도 없고 덧없고 허무하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인생이란 것이, 세상에서의 삶, 특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란 이렇게 무의미하다, 헛되다라고 전도자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함께 읽은 9절의 내용에도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 없이 일하는 거, 수고하는 거, 그것이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정하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데도 이것을 무시하는 인생들은 허무하고 무익한 그런 인생의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그 누구도요,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누구라도 헛되지 않은 삶,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서 인생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생명이라는 그런 선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라고, 심히 좋았다라고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너의 존재에 대해서, 너의 존재가 내게 속하여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지십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나를 책임지는 거, 아내가 나를 책임지는 거, 부모님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요, 그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그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정말 능력이 되고 또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겁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으셨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인생을 이처럼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누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다면 누가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돌이켜보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것이 없죠. 내 생명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내 생명조차도 내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미래조차도 내가 뭔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결코 내가 내 삶을 조정할 수 없고 또 나조차 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를 나에게 맡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진화론자들은 우연한 시간 속에서 우연히 시간이 가고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모든 것이 나왔다, 만들어졌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예수님을 믿게 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가정한다면 누군가가 하나님을 대체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다른 뭔가가 대체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즉 실제로 불신자들을 보게 되면요, 다른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일에 열심히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으면 참 자유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리에 그 뭔가를 세워놓기 위해서요 부단히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결국에는 거기에 얽매여서 자유함도 잃어버리고요, 인생의 참된 그 아름다움도 기쁨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대체해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다른 것들로 대체하는 일이 발생했을까?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그 이유를,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유혹의 말을 던집니다. 딱 한마디 기억하는 것은요,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거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라 했냐 안 먹으라 했냐 이것 따지는 것 둘째치고요, 결국에는 그것을 먹는 날에 정령 하나님의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과 같이 된다. 뭔가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더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뭔가 오해함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겠다라는, 내가 하나님을 대체하겠다라는 그 어리석음 속에 아담과 하와가 빠지고 만 거죠. 이때부터 생겨난 게 인본주의인 겁니다. 인본주의. 그때부터 하염없이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로 찾아 나서고 내가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음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된 권세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진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렇죠,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새롭게 창조되고 빚어지는 그 새 생명의 은혜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계신 거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한 번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토록 무한 책임을 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그 죽은 가운데서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대가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이미 들어섰고 그 길을, 그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때를 따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전도서 3장 2절로 8절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인생의 다양한 그 경험의 그 실상들이 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진행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죽음과 삶, 또 모든 관계적인 부분들에 대하여서 다 때를 따라 하나님의 간섭하심, 섭리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인생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은 쉽게 우리 인생을 놔버리는,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대하여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을 처음 지으실 때보다 더 놀랍게 계속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기다려 주십니다. 변화될 때까지, 다듬어질 때까지,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간섭하시고 또 섭리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대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고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살맛 난다, 뭐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뭔가 쾌락이, 즐거움이 있어서 내가 살맛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꽉 붙잡아 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받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살맛 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살맛 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살맛 나는 거예요. 왜요?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복이, 은혜가 임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선물은요, 받아서 내가 소유해야, 그리고 받아서 내 소유로 삼고 그 선물의 가치를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진짜 선물인 것입니다. 그냥 받은 거 그냥 어디에 넣어두면은 선물의 가치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을 선물로 주셨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때 진정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우리 인생의 그 선물로 주신 가치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도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높고 귀한지, 우리란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정도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영광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름답고 축복받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선물로 주신 그의 인생을 날마다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 안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사랑하기에 또 축복받기에 합당한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까지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피조물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을 받고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위치가 참 귀하다, 보배롭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우리의 인생이 무기력하고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잘 알죠. 뭔가 배터리 수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생명의 연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가 되면 육적인 삶을 마쳐야 되는 것이죠. 또 뭔가 능력 있게 뭔가를 행하지만, 창조적인 일들을 행하지만 뭔가 하나님처럼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제한적입니다. 근데 그 제한적인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감각을, 그리고 영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심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을 갖게 되었다. 영생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로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이 영혼을 그 마음에 품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 교제 속에서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인생 속에서 아이고 이래 살아 뭐해,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포기할 만한 그런 우리의 인생인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그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 허무, 인생이란 헛되며 헛되다, 아무리 수고해도 다 헛된 거야 라고 전도자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했던 그 인생의 고백,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원을 사모하는 심령,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런 인생 허무의 그런 제한적인 삶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영혼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힘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인생 허무함에 늘 갇혀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인생의 허무함에서 탈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출애굽,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갇혀있는, 결국에는 요셉을 아는 왕조 때에는 정말 인정받고 존경받고 화려한 그런 부를 누리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지만 이집트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노예가 되어지는 삶, 갇혀지는 인생 허무, 택한 백성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원망불평하던 그들의 인생을 이제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시는 거죠. 탈출시키시는 거죠. 마찬가지 생각 속에서 정말 인생의 허무함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끄집어내시는 거죠. 탈출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은요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계획이며 마음인 것입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그 영혼에 대한 사모함들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기억지 못하기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이기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도 단절되었어도 영혼을 사모하는 갈망함이 사람들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만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뭔가 영혼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대체하는 다른 뭔가로 그 마음을 잃어버린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아무리 사람의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하지만 사람의 것으로는,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것이죠. 타락한 인생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에 시달리는 거죠. 예. 하나님 없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 크기의 공백이 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십니까?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 그 크신 하나님의 공백, 그분이 우리 안에 없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존재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뭔가 비워져 있으면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여러분 뭐 저금통 하나 채운다 하더라도 동전 하나하나 채우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가끔 들어보면 어휴 묵직하네, 예? 뭔가 채워져야 가득 찬 모습을 볼 때 흡족한 거죠. 근데 물질로 채워지고 뭔가 가득 채워지는,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지만 내 영혼이 텅 비어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것들로 채워가기 때문에 결코 그 공허함을 달래 보려고 하지만 결코 채울 수도 만족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많이 먹지 않습니까? 예? 배는 불러오지만 또한 포만감은 느끼지만 결코 우리 영혼의 만족함은 느낄 수 없는 겁니다. 지식으로 내 머리를 가득 채워가지만 그 아는 만큼 더 큰 스트레스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많이 안다고 내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영역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겁니다. 초청해 주신 거예요. 예수별로 구속받은 성도들은요, 결국 마지막 때의 영원 속에, 영생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되는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긴 했지만 영혼을 아는 마음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산하거나 측량할 수 없겠다, 계산하거나 완벽하게 깨달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깨달을 수 없으니까, 다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내가 깨달을 수 없으니까, 갈망감이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인생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이 시간, 나의 시간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짜놓으신, 물론 로봇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열어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가는 거, 이해하는 거, 즉 하나님의 시간, 때에 따라서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가는데 많은 수고, 많은 고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길 속에서 결코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삶은 허무하게, 무의미하게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할 줄 알고 자신의 삶의 인생의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정말 헛되지 않은 참 의미 있는,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 사람으로 우리가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형님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간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서 꿈풀이 자라고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다시 이제 복권되었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때 술 맡은 간원장이 자신의 감옥에서의 기억을 되새겨서 요셉을 소개하게 됩니다. 요셉이 소개받고 바로의 꿈에 대하여 하나하나 해석을 합니다. 바로의 꿈에 담긴 하나님이 정하신 그 7년의 대풍년과 7년의 대흉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대비함으로 애국과 주변의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는,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갑니다. 풍년에 마땅히 해야 할 일,
흉년이 닥쳤을 때 행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고 준비함으로 애국과 수많은 민족,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아버지의 모든 가족들, 형제들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요셉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윗 또한 어떻습니까?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대접받기보다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늘 도망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됐습니다. 1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코 사울 왕을 대적하거나 해치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결코 그 기회를 그가 악용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를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다윗이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그가 정말 유례 없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고 결국에 또 다윗 왕을 통해서 메시아가 유다의 자손으로 정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왕으로서 그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때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육신 하심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모든 것들을 맞추어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당당하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스케줄대로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렇게 선언하면서 그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떤 존재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로 받은 존재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따라 움직여지는 인생입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빛나고 확실해짐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 확실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 축복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의 약속으로 성령이 보증하시는 그런 믿음의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만족함을 줄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있는 것은, 또한 살아갈 힘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주신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대적인 주권으로 간섭하시는, 또 섭리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 순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